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은혜로 함께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시련을 통해 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 기준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된 것들을 향하여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나아갔던 나의 발걸음과 두 손과 마음과 시선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할 수 없으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결케 깨끗게 하시어 아버지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되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의 죄인 줄 알면서도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무의식 가운데 지었던 죄들마저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예배와 예배하는 나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세상 가운데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크고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아버지 앞에 최선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박사님의 것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최선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특별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들이 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함이 삶의 가장 큰 이유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지금과 같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도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생일을 맞이하여 또 감사의 제목 올려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크고 놀랍게 일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린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사 그렇게 살아가는 고등이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6절부터 33절 그리고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추운 사람? 괜찮아요. 추우면 손 들어주세요. 추워요? 옆에서 안아줘요. 따뜻하게 안아줘요. 안아달라. 추워요?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잠이 홀딱 깰 것이야. 혹시 추우면은 에어컨 얼마든지 끌 수 있으니까요. 네. 창피해서 못 얘기할 것 같으면 목사님한테 텔레파시라도 보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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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러면서. 내가 들을지 받을지 모르겠지만. 띄워주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어디를 가요? 손가락을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브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방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린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일요일 주일 저녁에 학원 가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볼래요? 학원 가는 사람.
요 친구들 중에 손 내리지 마. 요 친구들 중에서 미리 공지를 하면은 그 하루 정도는 학원을 뺄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내려봐요. 알겠습니다. 왜 물어봤냐면요. 우리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곧 다가오잖아요. 주일 저녁에 이 집회를 하루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어느 정도 되나 물어본 거예요. 뺄 수 있나 물어본 겁니다. 네. 이때 아니면 못 물어볼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제도 30도 이상 올라간 것 같고 오늘도 30도 이상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라는 것은 여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여름 방학이 있다는 뜻이고, 여름 방학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방금 이야기했던 여름 수련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어느 곳에 가서 2박 3일 묵으면서 하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즐거운 여름 수련회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교회에서,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녁에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소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여름 방학과 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 이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시간, 지금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짜증나는 그것, 뭐예요?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이걸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라고 한다면, 적어도 같은 학교에 있다면, 같은 학년이라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같은 날, 같은 과목을 정해진 같은 시간만큼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공통된 사실이에요. 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친구가 같은 학교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10과목 보는 동안에 얘는 5과목만 보고, 내가 한 과목당 60분 풀어야 되는데 얘는 90분을 풀고, 이렇게 결코 다르지는 않죠. 모두가 동등한 조건, 모두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험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같은 학교예요. 같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같은 과목의 시험을 보는데 나와 내 친구의 반응은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른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나 왠지 이번에 시험 잘 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난 이번에도 망했어 라고 예상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마 이런 경험 한번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은 잘 볼 것 같아 라는 경험보다는 나 이번에 망할 것 같아 라는 경험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런 우리의 슬픈 예감은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를 갈고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반을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더 길게. 당연히 시험 잘 볼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전교 1등하면 어떡하지? 나 전교 1등해서 우리 엄마 기절해가지고 막 병원 실려가면 어떡하지? 엄마가 막 이것저것 다 사준다고 하면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지? 행복하게, 내가 너무 잘 볼 것 같은 느낌에 막 설레어서 빨리 시험 보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시험 첫 문제 푸는 순간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죠. 망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역대급 최악의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아마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기간,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과목, 동일한 과목의 수, 같은 조건인데도, 같은 상황인데도 왜 전혀 상반된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IQ가 3자리고 누구는 IQ가 2자리고, 혹은 누구는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픽 오르는 반면에 누구는 순발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꾸준히 공부해야지만 점수가 나오는 그런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으나,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왠지 시험을 잘 볼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더 많이 들여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이번에 못 볼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스스로 생각할 때 준비를 덜 했으니까, 그만큼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뭐 공부한 시간과 노력이 근거가 되어서 그러한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해요. 분명히 같은 상황, 같은 조건, 같은 것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그룹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모습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180도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두 그룹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 스토리상으로는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성경상으로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봐야 되는데 이야기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총 몇 명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 인구조사가 처음에 한 번, 그리고 맨 나중에 한 번,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민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이널리 마침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게 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빈 집에 이사하는 것처럼 들어가듯 비어있는 가나안 땅에 짐 들고 살포시 들어가 앉아서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볍고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분명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주민과 싸워 이겨서 그들을 물리쳐가지고 내보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쉽게 말해서 전쟁을 해야 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고 전술을 짜고 식량도 쟁여놓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승,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되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던 리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정말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심기만 하면 열매가 잘 자라는 그런 좋은 땅인지, 그 땅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하는지, 언제 공격해야지 좋은지 나쁜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조사해서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12명은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잘 조사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의견을 피드백을, 그 땅을 정탐하고 온 내용을 보고하는데요. 맨 먼저 27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대요.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란 열매를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도착을 해서 정탐을 해보니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무엇을 심기만 하면은 열매가 쑥쑥 자라날 만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열매들이 무엇이 있는지 심지어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맛보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직접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해 봤더니 정말 좋더라,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땅이 좋다라는 사실까지는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의견이 둘로 갈립니다. 12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에어컨 그냥 싹 다 꺼주세요. 네. 상당히 시끄러운 친구네요. 네, 에어컨 그냥 꺼주세요. 괜찮아요. 안 더울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과 2명 10대 2로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8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고 무엇을 심기나만 하면 열매가 막 자라나는 그렇게 좋은 땅이면 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안악 자손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를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그 땅이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높은 성벽도 있는데 그 성벽은 심지어 두껍고 든든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그다 당시에 거인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중에서 거인이 있었는데, 우리 보통 거인이라고 하면은 막 키 180만 넘어도 거인이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키 180 조금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비웃네. 건강에 해로워요. 알았어요. 170 조금 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거인은 키가 4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인인 거예요. 뭐 최홍만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큰 진짜 자이언트한 거죠. 그러한 거인도 봤어요. 그 땅이 좋은 건 사실이나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우리랑 비슷한 도토리 키즈기 해가지고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2배, 3배 되는 거인들입니다. 그 거인들에게는 심지어 두꺼운 성벽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주었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하려고 온 그 땅이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이 우리를 차지하고 말 거예요. 그 땅이 우리를 삼키고 말 거예요.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요. 자꾸 키가 크대요. 그리고 33절 말씀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대요. 네피림 백성도 동일하게 거인족 속을 의미합니다. 키가 4m를 훌쩍 넘는 네피림 백성을 그 땅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에요. 우리가 봐도 우리는 연약하고 하찮은 메뚜기 같은데 키가 4m 되는 그 거인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그 땅 못 차지해요. 우리가 거인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물론 그 땅 좋은 거 사실이에요. 정말 탐나는 땅이에요.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 못 가요. 그 사람들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우리가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갑시다. 이러면서 그러한 의견들이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자, 나머지 2명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3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잠잠하게 해야죠. 지금 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리더를 뽑자라고 웅성웅성거리고 약속의 땅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분노가 있었겠죠. 또 굉장히 억울하고 혼돈과 불안함과 이런 온갖 감정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뿜어져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혹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옆에 있는 다른 땅을 보고 와서 할 수 있다라고, 마치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 마냥 착각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대요. 이 말인즉슨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대 1로 의견이 갈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보았고, 그 말인즉슨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알았으며, 동시에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그 땅에는 높고 두꺼운 성벽이 있음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히 알고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한 이유,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옷을 찢었대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극심한 분노와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히 시키면서 옷을 찢으면서 왜 화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옷을 찢으면서 극심한 분노를 나타냈을까요? 왜 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해했을까요? 화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의견 자체가 결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났어요. 기말고사가. 그리고 롯데월드에 놀러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잠실역 2호선
잠실역 탁 내리자마자 저쪽에서부터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그런 음악이 막 들리는 것 같아. 2호선 이거 띡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드벤처 이러면서 막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왠지 너구리가 막 뛰어올 것 같아요. 아니 나 점점 가까워지니까 막 사랑과 꿈의 나라 롯데월드 어드벤처 이러면서 막 소리가 들려요. 드디어 왔구나. 롯데월드 가면 뭐 먼저 타야 돼요? 제일 먼저 롯데월드 가면 제일 먼저 뭐 타야 돼요? 뭐 타야 돼? 바이킹 하수예요. 초보자예요. 롯데월드만 가면 제일 먼저는 후룸라이드 타야 돼요. 왜? 그게 대기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걸로 몸 한번 살짝 적셔준 다음에 옆에 있는 바이킹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을 드라이 말려줘야 돼요. 이게 고수들의 방법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친구는 유튜브 나가고 있나? 그 롯데월드에 선택된 몇 명만 아는 개구멍이 있어요. 도그홀. 거기로 들어가면은 안 들키고 무사히 롯데월드 안으로 잠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 이용권을 사면은 가격이 훨씬 싸요. 예배 잘 드리는 친구는 이 금기, 이 판도라의 상자를 내가 열어서 알려주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롯데월드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 개구멍, 나만 알고 있는 개구멍. 전국에 진짜 나밖에 이거 유튜브 나가면 안 되는데. 롯데에서 전화 오는데. 진짜인데. 예배 잘 드리면 알려줄게요. 그 개구멍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 롯데월드 막 하수 나는 고수. 자 롯데월드 여러분들이 도착을 했어요. 이게 너구리 탈 쓰고 있는 아저씨랑 하이파이브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안내가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냐? 코로나로 인하여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100명만 받는데 100명만 있으면 이거 뭐니? 자이로 이거를 안 대기하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거를 무한으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수예요. 100명만 들어갈 수 있대. 근데 내가 도착했는데 이미 딱 100명이래요. 여러분 거기서 기다릴 거예요? 안 기다릴 거예요? 누군가 나오겠죠. 기다릴 거예요? 안 기다릴 거예요? 누가 나오겠어요? 100명만 봤는데 하루 종일 폐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나오고 집에 가겠죠. 그 순간 발길 돌려야 돼요. 그게 합당한 거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게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걔들이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고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다. 걔네는 성벽도 있다. 우리 절대로 못 이긴다라고 했을 때 겁먹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의견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았음에도 12명이 똑같이 봤는데도 10명은 차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2명은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정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명은 거인들을 보고 겁에 먹어서 안 된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8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오가 가득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인과 싸워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땅을 주실 것이다. 또 9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메뚜기 같아 보이고 그들이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 땅에 성벽이 있다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동일하게 봤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은 못해요. 문제를 바라봤다면 못 차지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렸었고, 또 지금 문제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문제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면은 우리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미약해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문제는 백두산 같고 나는 동네 뒷산만도 못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다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그것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그냥 아무거나 다 도와주신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었던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동일합니다. 내 욕심만 채우자고 뭘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래 놓고 안 되면 하나님 안 도와주셨네, 그거는 안 도와주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그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주실 거예요. 그것들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의 가사에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다 갈라주셨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홍해바다 갈라주셨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그냥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하고 찾아올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모든 문제를 기꺼이 맞닥뜨리고 싸우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동안에는 내가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문제를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승리를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이부 학생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눈앞에 주어지는, 놓여지는 문제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더 크신, 더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로 인하여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문제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계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죠. 나는 믿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고 주의 능력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며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찬양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두 손 들고 고백해볼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보다 작다고 여기며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했던 날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그 모든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도 앞으로 맞닥뜨릴 또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도움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예비된 그 승리를 쟁취하는, 얻어가는 그 복된 인생,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질병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마다 불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또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한 끗도 다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할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거하는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